영국의 레오날드 우드경이 프랑스 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열리는 만찬에 그를 초대한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근데 우드경으로부터 참석한다는 답장이 없었습니다. 섭섭해 하던 중에 왕은 다음날 궁중으로 들어가다가 우드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서 묻습니다. 우드경, 나는 당신을 이곳에서 보리라고 기대하지 못했어. 어떻게 된 일이오? 초대 답장이 없어서 바쁜 줄 알았어. 그러자 오히려 우드경이 당황하면서 되물었습니다. 폐하께서 저를 초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죠. 하지만 경은 나의 초대에 응답을 보내지 않았어. 그때 우드경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폐하의 초대에는 가타, 부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초대에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어찌 우리가 이유나 조건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는 오로지 순종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사, 지금 말로는 가자지구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내려가는 길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친절하게 설명까지 붙였는데 그 길은 광야니라. 뜨거운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밖에 없어서 숨쉬고 서기도 힘든 곳, 독사와 전갈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8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빌립은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를 했고 거기서 수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것을 갑자기 멈추게 하시고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경험상 맞지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또 지금 거기에 가도 거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과 귀신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역을 엄청 잘하고 있는 빌립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왜 가야 되는지 설명도 아니하시고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이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곧바로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빌립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이 아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불합리하기에 믿는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은 공부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거는 평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가 많은데도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가 너무 상식적입니다. 물론 상식 이하도 많죠. 우리가 비상식적이거나 몰상식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상식에만 머무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는 너무나 합리적인 결정만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열매도 없는데 계속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결정을 잘 못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것,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것, 사람 마음에 흡족한 것,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일, 누가 봐도 결과가 예상되면서 좋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일에만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곳으로 가라는 음성이 들릴 때 저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아니, 싫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빌립의 마음속에는 순종하며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라고 하셨으니,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겠지. 왜냐하면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이사야의 말씀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려집니다. 가라고 해서 갔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네시였고 에디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요즘으로 고위층 관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금융위원장쯤 되는 아주 높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스가 돈을 맡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게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성경을 읽는데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라고 표현할 때 이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의 왕을 카이사르라고 말하듯이 또 이집트의 모든 왕들을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듯이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만난 이 간다게의 신하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긴 했지만 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존재 자체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마주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라고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고 또 이 에디오피아라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도 더 큰 경멸의 대상이었던 흑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를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발음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구수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구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넷이었는데 넷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고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되어서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빌립이 찾아가서 친절하게 대해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결코 사람으로 불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지만은 12제자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넷이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도시 전체를 섬기던 그 빌립의 사역을 잠시 보류하게 하고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순례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을 해서 이방을 향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점은 우리 교회에서 찾아야 될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그렇게 일반 사람들처럼 취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주님께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서부터 빌립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성령께서는 에디오피아 넷의 행렬을 보면서 와 놀라고 있는 빌립을 향해서 재촉하십니다. 29절 이하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넷을 봤을 때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는 유대인의 피가 반쯤 섞인,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입장에서는 모험인데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파격적인 일이죠. 근데 이제는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이방 나라인 에디오피아 사람, 그것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마 내심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종적인 선입견을 단번에 뛰어넘으라,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빌립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런 걸 시켰으면 인종적인 선입견을 뛰어넘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빌립은 헬라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는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나한테 익숙하고 쉬운 방향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디오피아 고위 관리를 유대 광야에서 만날 때 빌립은 정말 이게 놀라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하셔서 갔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라고 할 때 갔고 즉시 달려서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마 저 먼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도하는 쉬운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 중동 지역, 우리나라 선교사들도 또 물론 나가 있지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중동 지역은 대놓고 선교도 못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선교하기도 힘든데 그곳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그 속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 접촉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빌립이 내시를 보긴 했지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해서 간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었습니다. 길죠. 근데 그 중에 53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 53장이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필이면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그것도 이사야를 읽는데 그 중에 하필 메시아에 대한 예언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빌립은 더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정말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더 확신을 가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읽은 그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그러자 내시가 말하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을 자기 수레 위로 올라오도록 초청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빌립한테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내시는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고위 관리였지만은 영적으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빌립이었지만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에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겸손입니다.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시가 이사야를 읽던 중에 이 부분에서 눈이 탁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점에 빌립과 딱 만난 것은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34절에서 나오죠.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이 과연 누구냐? 내시의 질문이 정말 예리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구원으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빌립은 이 질문을 받고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핵심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지금 내시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또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내시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아마 춤을 추며 돌아갔을 것으로 상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듣는 사람의 자격을 따지거나 제한을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보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미루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